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추우신 데 오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추울 때는 좀 따스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특별히 혈압 있는 분들은 다 혈압 있는 분들 보니까 혈압 있는 분들은 따스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몸에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뇌 쪽에 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스하게 입으세요. 혈압 있는 분들은. 그래서 따스하게 입고, 그리고 또 어쨌든 좀 이렇게 천천히 너무 빨리빨리 올려오지 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혈액이 공급이 되고 해야 이게 몸이 움직이는데, 그 순간적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시고 이 혈압 있는 분들은 이 추울 때, 특별히 막 추워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고, 또 새벽 예배는 와야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시간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추운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제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여기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벽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깊은 은혜 안에 새로운 깊은 사랑으로 채워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우리 살아있는 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영혼 살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비전의 삶대로 우리를 향한 그 목적대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으신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그래서는 저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충만하게 온 영혼 육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중심에 자정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4월 총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 바른 정치사상을 가진 특별히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공산주의에 관한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못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발전과 또 놀라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 세계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선진국가의 대열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전 세계 나라를 봐도 하나님 다 부유하고 부강하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고부터 이 땅에 하나님 진정으로 많은 하나님 이제 물질과 많은 부유함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제재상권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속사람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선교하는 가운데 너무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사님들이 있다면 새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사님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우셔서 선교사역 운영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하나님 이 말말세로 갖가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홍수와 각종 기상 이변 재해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될 점을 고백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무장한 맞서의 전쟁이 하나님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자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밥이 없어서 하나님 하루에 한 끼를 가지고 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주고 하나님 심판 주고 창조짐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에 우리가 마지막 선교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한국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불을 밝히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제는 뜨거운 영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곳에 세우셨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빚어지고 세워지고 하며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의 가정들이 계속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으로 이제 영혼들을 동서남에서 보내주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사님과 김홍화 사모와 저희들 은혜를 풀어주시고 신유아녀와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풀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 사람 한 분 한 분을 깊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이 마지막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졌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예비합니다. 더 큰 임재와 영광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4절부터 34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중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난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됐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긴 돼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존재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변화는 되어지지 않고 가면을 써요. 가면. 여러분, 가면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 변화가 돼야 돼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가 우리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이런 그 영화, 쉽게 하면 드라마 같은 영화가 있었거든요.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일반 평범한, 여러분 뭐 슈퍼맨도 그렇고 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 쓰는데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가면을 쓰고 있으면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와 가정에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좋은 가면을 가면 갈수록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사람.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같으셔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가면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가면.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변화가 안 되고 가면을 쓸까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돈이 없었어요.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이러한 남을 탓하는 마음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내 존재,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는 것이 분명히 해석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쟤들은
쟤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일반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난 것은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 같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그가 시각장애인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야. 맹인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 해석이 먼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오해가 아니라. 지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가 아니라,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심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 미움이 있던지, 억울함이 있던지, 원망이 있던지, 뭔가 남을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분명히 해석되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질병인 시각의 문제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 모아서 씻으라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눈이 떴지만 예수를 만나는 단계는 그냥 한 번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내가 180도 변화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나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안 돼? 아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억울함, 원망, 미움, 남을 탓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단을 뭐냐 하면, 야, 네 인생이 잘못된 것은 네가 그 인간을 잘못 만났어요.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너는 시대를 잘못하고, 아니 돈이 없었어요. 누굴 뭔가 탓하게 만들. 왜? 이게 선악과를 먹은 가장 중요한 아담과의 범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잘못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존적인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 게 뭐냐? 결국 내가 분명히 인생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나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바로 올바로. 그래서 사단은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도 외치지.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했다는 찬양을 드렸죠. 그렇지.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변화는 하루아침에 금방 됩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까? 먼저 이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인생이 바로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그걸 알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굴 만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첫 단계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를 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그냥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뜻이 예수라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냥 그 사람.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씨 착한 그 사람이 여기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마음씨 착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와서 씻으라에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 사람이 이제 바뀌죠. 자, 15절 보세요. 본문 15절 요한복음 오늘 9장 15절 본문 아니면 앞에 거.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뭐요? 이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알고 기적을 베푸시는 뭐요? 치유자.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예수님이 치유자인 분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초자연적인 치유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치유자로 이제 자신의 눈에 뜨게 된 것을, 그래서 초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요? 치유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자, 17절 말씀이죠. 자, 17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요? 선지자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 두 번째는 치유자, 초자연적인 치유자, 세 번째입니까? 이 사람은 아마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왔었죠? 누구입니까?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인도 뭐 처음에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왔던 유대인의 남자였잖아요. 그 사람이었던 그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잖아요. 생수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하는 순간에 뭘 깨달아요?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는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처음엔 다 우리가 뭡니까? 몸이 아프고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럼 교회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전도는 누구 해야 되냐면 이렇게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절망을 느낀다든지 가정이 다 잘못해가지고 깨어졌다든지 아니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사업적으로 어렵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택시를 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택시 타면서 물어보거든요.
지금 어떠십니까? 삶이. 자기는 불교를 다니고 있고 뭐 너무나 행복하던 삶에.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왜? 부름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현재 문제가 일어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먼저 그냥 나는 너무 행복해. 난 잘 살고 있어요. 난 교회 안 다니고 난 불교 다니는데 너무나 막 부처님이 날 도와주셔서 잘 되고. 이 사람은 여러분 복음 전해봤자 아직 때가 안 돼.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딜 가갖고 택시를 타는데 계속 그런 사람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제가 오늘 얘기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찾아오시라고, 교회에 가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끝냈어요. 왜?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된다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뭐냐면 인생에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이 정말 위험 가운데, 풍지박산 위험 가운데 있든지 인생에 내 정말 절망 가운데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무릎 꿇게 된 사람은 자존적인 자아가 깨어질 때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 힘으로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자존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능력으로 안 되지?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인생에 절망이 닥칠 때 누굴 만날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올라온 시각장애인인 이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교회 올 때 뭐 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가정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니면 나 좀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나도 뭔가 내 인생을 풀어서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처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차근차근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돈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시각이 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바꿔나가서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가 맞아요. 그러나 내 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만의 영적인 병도.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처음에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차근차근 영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당장 필요를 채우는.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먼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몇 명 남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에 이러한 일들은 결국 뭐냐? 누굴 만나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한 모든 과정임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 그때부터.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이 교회 안 돼도 여전히 내 마음이 누군가 믿고 원망스럽고 막 내 마음이 막 불을 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더 좀 깊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고 지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제 내 인생. 저는 처음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었거든요. 원망이 많았어요.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내 인생은 부모를 잘못 낳아서 돈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시간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자신을 못 본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야 그래 맞아. 제가 쭉쭉 들어온 삶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부르셨구나. 그때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 치유자, 선지자, 보세요. 32절,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32절, 3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34절.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뭘로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 아들로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구원자임이지 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뭐까지 만드시고 원하시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단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뭡니까? 사단마귀의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단마귀 갖고 있는 모든 수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려져서 다시 누구 닮은 형상?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인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닮은 모습?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저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사면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고 이제 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못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전히 뭡니까? 내 성질이 살아있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단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내가 정말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인생이 깨달아졌습니까? 해석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요즘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영적인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이 깨달아지고 날 이제 마귀의 형상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제거해내기를 원하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사람이 변화돼서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중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제 아니시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구세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생명으로 정말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빚어가시는구나. 내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깎아내시는구나. 여러분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의 주위에 고통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크리스찬 여러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네가 이했으니까 나는 이, 네가 눈했으니까 나 눈. 이러면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안 됐지? 변화가 안 됐지? 이건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새롭게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새롭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새벽이 좋은 거예요. 새벽이 어제까지 싹 접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한 분 한 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무슨 왜 내가 좀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변화시켜서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고백합니다. 변화가 되는 첫걸음은 내 존재를 바로 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의 억울함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남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정말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 시각장애인과 같이 처음에는 그 사람 치유자 선지자 그리고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를 통해 온전한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듯이 한 분 한 분이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온유와 겸손한 모습을 가진 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와 동일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의 사람들로 어디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나 도정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2024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동서남 성원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없고 오직